안녕하세요. 수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3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신학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고난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나가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결국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리고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어가 두 번 들어가면서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특별히 22절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한 성품이 끝이 없으시다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들을 원문에선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또한 그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가 본문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자기들이 22절에서 고백한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침이라는 상징성이 가져다주는 신학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은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그동안 밤이라고 표현되는 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했던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기도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고난 받을 때마다 자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삶 속에서 항상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라는 복수,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주의 성실이 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약에서 성실함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메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진리, 진실로 번역을 하고요. 이 에무나는 똑같은 어근에서 온 거거든요. 성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 특별히 오늘 성실로 번역했던 에무나의 개념을 에메트랑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메트, 즉 진리는 한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에무나, 성실은 그 사람의 존재에 부합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에메트는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고, 에무나, 이 신실로 번역한 이 개념, 성실로 번역한 이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 본질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부하심을 따라 자기에게 행동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인도, 그리고 언약 체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 사랑, 애정, 이것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인격적 구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하신 분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들이 점차 인식되고 정착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경에서 보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레위 지파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조상이자 수장이었던 아론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장도 포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보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됨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인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뒤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고백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기다림, 고난 속에서 기다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다림, 이것은 뭐냐면 희망, 확신의 고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구함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구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구함이라는 단어는 인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다시금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 바로 이 구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과정들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이 인지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물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또 앞서 단락에서 살펴봤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포기함 없이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은 포기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 또는 가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갑니다. 바알이 기상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아세라도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따라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돌이킨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그 신실함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잠잠함과 기다림은 구약에서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오늘 이 가르침 속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 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린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혼자서 잠잠할 것은 다시 한번 잠잠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이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시인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근데 이 시인의 경험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배웠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시편 77편이랑도 이어집니다. 시편 77편을 보시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기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7편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친 것인가? 하나님은 나랑 관계가 없으신 분이신가? 하지만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10절은 전환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묻고 했던 이 과정들이 또한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이랑 연결해서 본다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서 지금은 비록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역사적 그런 개인의 경험 속에서 인지했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 31절에서 그 자기의 공동체를 향하여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시편 77편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리라. 이거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경험 속에서 온 시인의 경험이다. 결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도 역사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빌론 포로 생활이죠. 그 생활 자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끝나자 또 구원을 해주셨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 또는 개인의 그런 고난 속에서의 경험을 따라서 현재 이런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힘들지 몰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22절과도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 그리고 성실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77편의 10절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모님의 입장과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훈육할 때에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강하게 체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비록 그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의 그 회개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육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돌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을 34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거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정말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보시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을 보시면 38절은 중요한 한 가지 역사적 경험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때의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여기 이 본문과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를 묘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들이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인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문화들,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은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 자체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죄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안에서 죄책의 영역 안에서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삶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통해서 진멸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